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 듣고 소동한지라. 이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빛되신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 다 드러나게 하시고 권능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 다 주님 뜻에 고치시사 주님께서 연락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삶을 사셨습니까? 대답이 없어요. 예수님 따로, 여러분 따로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을 사모하고 크리스찬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신 한 주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에 대해서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두 번째 마태복음 2장, 그 임마누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세상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 임마누엘은 또 어떻게 시작되어지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2장 1절에 보면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경배하였다라는 겁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목적은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근데 뜻밖에도 그 예수님을 가장 먼저 기뻐하고 영접하고 경배한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었죠.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의 사람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 예루살렘, 이스라엘, 유대를 중심으로 동방이죠. 그러니까 바벨론 지역, 그 어느 지역은 지금으로 따지면 이란, 사우디 이런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지혜 있는 자들이 메시아의 탄생을 별을 따라 찾아와 경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 메시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와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경배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제목처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땅에 사는 질서들은, 사람들은 소동합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경악한지라, 깜짝 놀란다는 거죠. 동방에서 이 지역에 메시아가 태어났습니다. 저 그분을 경배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니까 거기에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소동하고 경악하고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묻습니다. 헤로드 왕이 유대인들을 다스렸던 제사장, 서기관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가 어디에서 태어나는 거냐?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조상의 고향이죠.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그 베들레헴에서 왕이 태어난다라고 합니다. 헤롯 왕이 경악해서 이제 예수님 그때 태어난 모든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이 2장의 말미에 나타나죠.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 이 세상에 나타났다. 그게 경악해야 될 일입니까? 놀라야 될 일입니까? 아니면 기뻐해야 될 일입니까? 그런 일들이 많죠. 이집트에서 모세 사건을 보면 모세도 이집트의 질서를 위협하는 유대인들의 숫자가 증가함을 보고 유대인들을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죠. 근데 기적적으로 살아난 것이 모세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이제 이 시점으로 보면, 예수님 탄생 시점으로 보면 그것은 아주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죠. 구약 시대의 이야기죠. 근데 시간이 흘러 또 한 분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분은 메시아라는 겁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제가 어릴 적에요. 아무것도 모를 때입니다. 제가 유치원, 초등학교 그 즈음인데요. 저희 돌아가신 아버님이 어르신들이 모여서 별이 졌다 그래요. 별이 졌다. 이 세상에 별이 하나 떨어졌다 그래요. 무슨 얘기인가? 존 F 케네디가 죽을 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케네디 대통령이 죽으니까 한국에 있는 어른들이 세상에 별이 떨어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위대한 지도자를 바라는 것 같아요. 특히 미국의 지도자가 참 위험한 사람이 나타나면 불안해하고 훌륭한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바라죠.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훌륭한 세계적 지도자가 나타나 이 세계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그렇다고 나타난 사람들도 참 많죠. 근데 스스로 이 세상을 구원하겠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부인하는 거예요. 히틀러가 그냥 자기 탐욕으로만 전 세계 대전을 일으켰을까요? 2차 대전을? 아니에요. 좋은 세상 만들겠다 그랬어요. 올바른 세상. 그러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다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된다. 그러면서 그 시대에 비슷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 뿐만 아니라 종교 전체죠. 이것은 인본주의에 벗어난다. 인간의 세상에 신을 개입시키지 마라. 그것은 마약과 같다. 요즘으로 말하면 사람이 먼저다죠. 사람이 먼저다. 그래서 신을 부정하는 행위. 이것이 한 세기를 휩쓸었던 공산주의 혁명의 표였습니다. 지금도 그런 나라가 있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위험한 행위다 라고 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것은 우리에게,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쁨의 소식, 복음입니다. 그런데 신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집단들에게는, 그런 지도자들에게는 가장 피해야 될 것들이죠. 내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질서가 도입된다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지금 성경책을 들고 들어가지 못하는 나라들이 있죠. 그런 나라들일수록 스스로 그들은 정의롭고 그들은 올바른 세상을 꿈꾸고 살고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그 시대도 그랬습니다. 임마누엘이 태어나셨는데 경악하는 겁니다. 이 질서를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2장 말미에 보면 그 당시에 정치 행정의 로마의 대리자죠. 헤롯 왕. 이스라엘 유대 땅을 다스리던 왕족 헤롯 왕이 2살 이하의 모든 남자를 다 죽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영접하는데 예루살렘 땅은 거부하는 거예요. 이제 좀 더 나아가면 여러분 헤롯 왕, 우리 저 공부했죠? 헤롯이 누구죠?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했죠? 헤롯 왕은 어느 나라 백성이에요? 민족이? 유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이두메 사람, 에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통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스몬 왕조 후에 이 망한 다음에 로마가 세운 왕인데요. 그러니까 유대 백성하고 결혼까지 시킵니다. 그러면서 정통성을 내세우려고 하나 이 헤롯과 로마가 66년에 다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키죠. 근데 이 헤롯 왕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의 행정과 정치와 군사력을 주장했던 로마를 대행하는 그 땅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로마의 모든 이익을 대변하는 세워진 꼭두각시, 이전에 괴뢰라는 말이 참 유행했었는데요. 괴뢰 왕 같은 존재죠. 자기가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또 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는 분이, 임마누엘이라 하실 분이 태어난다. 용납 못하는 거죠. 이 이두메 사람 헤롯 왕만 용납 못하는 게 아니라요, 세상에 물리적인 힘을 갖고 있는, 그들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용납 못했던 게 아니라요, 유대 백성들로서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구약의 하나님을 열심히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을 이끌었던 지도자들조차 예수님을 거부하죠. 이게 2장 1절에 동방박사의 경배와 유대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이 경악하는 이 사건이 앞으로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겪으실 것인지를 예고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소동하는 것들이 지금도 보이죠. 이때만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 믿읍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십시다. 그러면 소동하는 체제도 있고 나라도 있고 사람도 있고,
그것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세력들이죠.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 속에서 부인하는, 아니, 마음속으로는 의도적으로 부인하고 싶은 그런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가 세우신 거죠? 교회 자체가 예수님입니다. 교회의 공동체는 예수님입니다. 성전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성전, 이제 구약시대의 성전 말고 지금 교회, 그리고 성전이라고 부를 때 교회와 성전은 예수님 자체가 교회이고 성전인 거죠. 근데 그 교회에서 예수님이 부인당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없습니까? 대답하기 어려우세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부인할 때가 없으셨습니까? 헤롯은 내가 왕이에요. 물론 꼭두각시 왕입니다. 로마가 세운. 근데 그것을 지켜야 돼요. 근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내 것을 다 뺏길 수 있는 위험이 있죠. 또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이 있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혹은 말씀을 중심으로 율법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을 이끌 그런 기득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분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하는 겁니다. 더 무서운 게요. 나는 인본주의자이기 때문에 신본주의를 부인합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요, 표시나 나죠. 그런데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복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나타날 때 소동하고 경악하는 그것은 내부로부터 썩어가는 것이므로 더 위험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분은 물리적으로 세상에 죽였으나 하나님이 부활시키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 임마누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모든 땅 끝까지 모든 인류들을 구원하라고 부탁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지금 동방에서 박사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동방의 가장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이 자들이 임마누엘이라 불리는 이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에게 절하러 왔어요. 경배하러 왔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근데 그들의 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메시아가 태어날 것임을 알고 경배하러 왔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죠? 예수님을 알죠? 예수님을 경배하십니까? 하나님을 경배하십니까? 우리가 헤롯일까?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유대 백성을 다스렸던 종교 지도자들일까? 아니면 정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끝까지 따라가는 크리스찬일까?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래요. 이방의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동방에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이방 백성들이 믿기 시작합니다. 믿는다고 고백한 저와 여러분, 우리는 믿는 그것들을 행합니다. 우리가 의심나는 것은 행할 수가 없어요. 저거 저렇게 해서 될까? 안 합니다. 돼. 확실히 돼. 이게 맞아. 그러면 우린 그 길을 가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에게 행복을 주실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럼 그분을 따라가야죠. 여러분이 믿는다고 고백했으면 믿어야 가는 거죠. 믿고 좋아야 가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그 당시에 헤롯 왕과 예루살렘과 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저렇게 예수님을 영접 안 했을까?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이미 성경을 아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은 이유는 과연 그럴까입니다. 우리는 과연 그들과 다를까?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들과 우리는 정말 다른 사람이고, 다른 신앙을 갖고, 다른 믿음을 갖고, 다른 경건을 갖고, 다른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복음이 선포되지 아니하고, 복음이 실천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보다 세상의 질서가 스며들어 교회가 혼란되어 있다면, 우리는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그러고 있진 아니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경악해야 될 일은요, 사형수가 사면받으면요 정말 경악할 거예요. 저는 죄인이라 사형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갑자기 너 사면이야, 너 자유인이야, 너 이제 나가서 올바로 살아, 올바로 살 수 있는 능력도 줄게, 이러면 경악할 일 아닙니까? 우리가 경악해야 되는 것은 기쁨의 경악이어야 됩니다.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 무엇인가, 내 육적인 것들과 갈등하고 충돌함으로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내게 훼손될까봐, 내 것을 잃을까봐 예수님 말씀을 일부러 피하고, 무엇인가를 행동을 할 때 말씀이 딱 오면 여기가 시끄러워져요. 예수님이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저는 지금 이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섭리로 이 세상에 오셨다 하더라도 헤롯에게는 나는 왕위가 필요합니다. 대제사장은 내가 하는 권위가 필요합니다. 내가 믿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는 타락하죠. 세속화됩니다. 세상에서 교회를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왜 교회가 저럴까? 그분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아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분들의 생각은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안 그런데 교회는 왜 그래?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안 그런데 세상의 교회들은 왜 저래? 심지어 이제 교회를 떠난 사람들, 나는 혼자 예수님 믿을래. 왜? 교회가 타락했으니까 그 교회에 가기 싫어. 세상 교회에 가기 싫어. 나는 그냥 혼자 집에서 성경 보고 예배 드릴래. 이런 말씀은 많이 들으셨죠?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죠? 그게 누구를 걱정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를 걱정하는 거고요. 여러분을 걱정하는 거예요. 너희들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예수님 메시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시니까 소동했는데 그렇게 자기 것을 지키려고 예수님의 질서를 거부하고 반역하고 불순종했는데 너희들은 그렇지 아니한가라는. 세상 살다 보면요, 이렇게 육체 따라 살다 보면요, 불편한 것들이 있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길을 건너야 되는데. 근데 빨간불이에요. 내가 빨간불인데 건너가도 아무런 세상에 해를 안 끼쳐요. 근데 속으로는 그래요. 안 건너는 게 옳아. 그러면 주위를 돌아봅니다. 누가 보나? 그리고 넘어갈 때가 있죠. 왜 넘어갈까?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내가 급해서.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것보다 저 질서를 어겨가면서까지라도 남한테 그렇게 피해를 안 주는 것처럼 보이는 그 행동을 했을 때 나에게 이익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여러분이 원하는 이익이 클 때, 예수님이 주시는 것보다 여러분이 구하는 이득이 더 커 보일 때, 이 헤롯과 예루살렘처럼 행합니다. 예루살렘과 헤롯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주시는 것, 그것보다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이 더 커 보이고 그것이 더 필요해 보이고 그것이 더 나에게 유익하다고 느껴질 때 예수님은 매우 불편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신 적 없으세요? 예수님 말씀이 불편하신 적 없으세요?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는데, 여러분들의 미래를 계획하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그래서 말씀이 넘어지게 만들어요, 우리를. 근데 한편으로는 그래요. 그래도 예수님 말씀이 옳아.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런데 아니야. 계산해 보니까 이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여러분의 중심이 소동을 일으킨 적이 없으십니까? 여러분은 복음 말씀만 들으면 항상 기뻤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대로만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기뻤습니다. 나는 말씀이 불편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나는 항상 말씀으로 희락했습니다. 그러셨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근본적으로 수도 없이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원하는 건 제사가 아니야. 내 말에 순종하고 사는 거야. 여러분은 비록 제사는 드리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적은 없으십니까? 그 불순종을 제사로 덮고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크리스찬이야 라고 애써 자기를 합리화시킨 적은 없으십니까? 세상이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 하고 경배하고 저 예수님, 저 어린아이가 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야 라고 경배할 때 교회 내부에서는, 우리의 심령 안에서는 그 사실 자체가 불편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불편하잖아요. 말씀이 불편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말씀대로 됩니다. 헤롯 왕이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날 곳이 어딘가를 알아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자체를 없애려고 합니다. 말씀에서 떠나가게 합니다.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 예수 믿는 거 좋지.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내 자식도 예수 잘 믿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내 자식아, 너 예수님만 믿어갖고 되겠니? 속으로 염려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동은요, 기쁨의 소동이어야 돼요. 어떤 소동이어야 되냐면요, 유앙겔리온, 복음, 마라톤 전쟁, 도저히 페르시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아테네는 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아테네에 몇백 명 군사들이 나가서 그 대페르시아의 군인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쟁이 끝나면, 그 전투가 끝나면 아테네는 다 전멸당할 것이야. 아테네 백성들은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근데 한 병사가 달려옵니다. 우리가 이겼어, 우리가 이겼어라는 겁니다. 아테네 백성들이 경악합니다. 환희합니다. 감동하고 감격합니다. 그리고 소리 지릅니다. 복음이구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와야 되는 겁니다. 갈등이 있을 때 이걸 화평으로 만들고, 물질에 대한 미혹이 있을 때, 세상의 질서가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예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것이 복음이야. 이런 소동이, 그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눈이 멉니다. 누구십니까? 내가 박해했던 예수다. 이 말씀을 듣고 변화됩니다. 이런 기쁨의 소동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벅찬 감격, 이런 소동이 우리 중심에 있어야 돼요. 매 사건에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저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 싫어요 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은밀한 가운데 자신하고 하나님만 아는 그런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기쁨 대신 육체를 따라가, 말씀이 오니까 여기에서 육체가 소망을 피는 거예요. 저 말씀 불편해. 저 말씀대로 살면 소망이 있을까?
여러분, 말씀을 하나하나 부인하기 시작하면요, 나는 물질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는 급한 일 때문에, 사업 때문에 예수님 잠깐, 자식 때문에 예수님 잠깐 하다 보면요, 예수님을 끊으려고 합니다. 이 헤롯처럼. 작은 것에서 쓰러지면, 양심이 화인당하기 시작하면, 이제는 말씀이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말씀을 쳐다보기도 싫고 그 말씀으로부터 완전히 떠나가 스스로 세상 속에서 자유를 찾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망 속에서 자유를 찾게 되어지는 겁니다. 스스로 죽은 자이고 스스로 주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근데 저는 그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를 깨우쳐서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으로 향하고 우리의 발걸음이 십자가로 향하는 그 감격의 소동이, 그 구원의 소동이 여러분의 중심 속에,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격동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세상을 버렸더니 정말 불편했고 갈등했고 염려했고 근심했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내가 부인되어지고 예수님을 긍정하며 예수님을 받아들이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그 감격. 저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중심과 여러분의 가정에서 매일 이런 역동적인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큰 물결이 소동치기를 축원합니다. 이기는 소동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소동입니다. 우리가 부인되어지는 소동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소동입니다.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 부르는 소동.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벌들을 욕할 때요, 저 사람들 참 세금 안 내, 탈세해. 저 사람들 자식한테 물려줄 때 이상한 짓거리 해. 그거 잘못된 거죠? 재벌들이 세금 안 내는 거, 탈세하는 거 잘못된 거죠? 여러분이 세금 안 내면요, 잘못된 거죠? 크리스찬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악은,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버릴 때, 죄를 버릴 때 느끼는 그 희락. 헤로당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는, 내 것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기 위한 소동이 아니라 말씀을 이루는 소동, 말씀으로 향해 가는 소동, 세상을 이겨가며 싸워서 이겨가며 육체의 미혹, 사탄의 미혹을 싸워서 이겨가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소동. 그것이 우리 교회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사회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질서를 버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믿고 따르겠습니다. 거룩한 소동입니다. 분별된 소동입니다.
저희들이 참 범하기 쉬운 게요. 자신을 모르는 거거든요. 자신 발견 못하면 회개할 것도 없고 시인할 것도 없어요. 항상 옳아서 교만해져요. 그리고 매일 심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돼요. 근데 자신을 발견하면요. 정죄할 사람이 갑자기 없어져 버려요. 왜? 나도 그러니까. 열심히 남 욕했는데 보니까 내 안에 그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게 있습니다. 매일 용서해라, 매일 사랑해라 그러는데 저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게 탁탁 걸릴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용서하실 게 분명한데 나는 용서하기가 머뭇거려지는 사건들이 있어요. 용서란 죄가 선행되는 겁니다. 누구를 용서해요? 죄인을. 예수님은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저는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죄인을 보면 아직도 용서가 머뭇거려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여기에서 소동이 나야 돼요. 말씀으로 내가 다 무너지고 말씀으로 내 닿는, 그래서 사랑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역동적인 변화가 있어야죠. 그것처럼 기쁜 일이 없죠. 맨날 물질 때문에 맨날 세상에 옳은 얘기는 다 하는 것 같은데 그 사건이, 옳은 얘기를 한 그 사건이 나한테 딱 닥치면 슬며시 도망가고 슬며시 외면하고 했던 그 부끄러웠던 삶이 완전히 변화요. 이제는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나온 인물인데요. 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구합니다. 예수님에게 영생을 구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율법 있지 않느냐? 저 율법 교회 열심히 다녔고요. 지금으로 따지면 봉헌 열심히 했고요. 봉사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이에게 주고 나를 따라봐. 슬피 울며 돌아갑니다. 미련하죠? 이 사람 보면 우리 성경에 나오는 얘기인데 미련하죠? 여러분, 영생이 좋은 겁니까? 그가 소유한 물질이 좋은 겁니까? 뭐가 좋아요? 영생이 좋은 겁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영생이 좋으면, 물질보다 영생이 좋으면 물질을 버리시겠습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명분으로 말씀을 그대로 맺히는 거, 슬로건 하는 거는 참 쉬워요. 그런데요, 그렇게 살아내는 건 쉽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살죠? 거듭난 사람이. 옛사람으로서는 그렇게 못 삽니다. 이렇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임마누엘,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이 오시니까 다 소란합니다. 내 것 때문에, 내 것 잃을까 봐. 새로운 질서를 거부합니다. 내 질서 때문에. 그런데 새 사람이 되면요, 거듭나면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창조행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러죠? 아, 예수님, 내가 나이가 몇 살이고 어머니가 어떻게 내가 다시 뱃속에 들어갔다 태어나나요? 아니라는 거죠. 성령으로
새 사람 된다라는 겁니다. 내 모든 것들이 내 생각과 내 가치가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가치로 새롭게 새로워지는 그 감격, 그 소동, 저는 그 소동을 지금도 기대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새롭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한 번에 딱 새 사람 되는 사람도 있겠죠.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제가 너무나 약해서요, 그렇게 안 됐어요. 그래서 위로되는 말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나는 이루어졌담도 아니요 안 이루어졌담도 아니다. 나는 이름으로, 내 표대는 그러나 분명하다. 십자가다. 예수님이다. 나는 그리로 달려간다. 그냥 달려가는 게 아니라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 그 이상으로 기도하며 애쓰며 달려간다. 썩어질 면류관을 얻는데도 그렇게 열심인데 너희들은 생명의 면류관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대충 해서 되겠는가? 기도 대충 해서 되겠는가? 신앙생활 대충 해서 되겠는가? 하나님 대충 믿어서 되겠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 뒤집어지는 성령의 소동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이 교회에, 이 사회에 성령의 불길이 휘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제가 원하는 거나 여러분이 원하는 건 똑같아요. 저는 그럴 것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제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루어 주심을 소망하고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겁니다. 목사와 평신도의 차이가 뭘까요? 믿음의 차이? 그럴 수 있겠죠. 저는 항상 그럽니다. 우리 서산, 적어도 저보다 나아라. 여러분들이 적어도 저보다 믿음이 좋기를 축원합니다. 적어도 저보다 기도 많이 하기를 축원합니다. 적어도 저보다 더 죄를 미워하기를 축원합니다. 더 깨어 근신하기를 축원합니다. 더 하나님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믿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복음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요, 이 세상을 바꾸고요, 우리 총회가 이 세상을 바꿔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나아야 돼요. 목사는 매일 부끄러워요. 이런 설교하고 나면 부끄러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회개하고 마음으로. 여기가 소란합니다. 소동을 칩니다. 하나님 제발 이루게 해주세요. 우리는 거룩한 소동을 원하는 우리 성민교회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안에 거룩한 소동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성결의 소동이 이루게, 거룩의 소동이, 사랑의 소동이, 십자가를 향하는 간절한 기도의 소동이 우리 교회를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보, 올해는요, 정말 작년보다 다른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일 년 동안 뭐 했죠? 저는 말씀 전한다고 전했고 여러분들은 열심히 듣는다고 들었는데 우리 심령은
어떻게 소동했는가? 올 1년은 우리 교회 작년보다 여러분 기도하셨죠? 작년에도 기도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습관처럼 기도하셨대요. 예수님의 습관은 기도였어요. 우리가 스스로 정합시다. 내 기도의 양을,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 11조 드리시죠? 왜 시간의 11조는 그렇게 가볍게 여기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적어도 주일만은 거룩하게 시간에 복 주신 게 주일이거든요. 안식일이거든요. 적어도 내 시간을 하나님께 얼마나 드리나,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나. 여러분 분명히 거룩의 소동이 일어날 겁니다. 기도만 드리면. 올해는 작년보다 기도를 좀 늘리십시다. 기도의 시간을 좀 더 늘리십시다. 가정에서나 뭐든 어디에서나 내가 작년에 했던 기도보다 내가 이만큼 늘려야겠다. 그것은 하나님의 소통의 시간이거든요. 사탄의 미혹으로 소동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소동받는, 성령의 불길로 소동치는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와 총회와 올 한 해 시간 간절히 소망하시고 그것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진정 우리 중심 속에 성령의 불길로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그 희락의 기쁨으로 감격의 찬송을 부르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표대를 향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부인되어지며 그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기쁨으로 희락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 은혜로 찾아오사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모든 공간과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것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끄사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